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욥이 무엇을 당하고 있느냐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와서 무엇 하기 위해서 왔죠?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먼 길 마다 않고 시간을 투자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고난받고 있는 욥의 처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 이 세 친구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얼마의 시간을 보내느냐면 7일 동안 보냅니다. 사실은 그게 위로입니다. 근데 이 위로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욥의 처지를 보면서 너무 상상 이상으로 그 고통의 깊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기가 막히니까 말을 안 하고 7일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먼저 말을 띄었느냐면 욥이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3장에서부터 보시면 욥이 박차게 생애를 저주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아니 태어나는 순간에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물리지 않았더라면, 아니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그때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막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어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팍 하고 우리가 당하고 나면 자기 존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자로 왔으면 그 욥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 욥의 말을 진심으로 그대로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위로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가 점점 뭘로 딱 이루어지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욥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말을 꺼낸 사람이 엘리바스죠. 그리고 빌닷, 그 다음에 소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갔어요. 한 바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돌아가면서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욥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아주 팽팽한 어떤 긴장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 고난에 대한 이 친구들의 생각과 이 고난에 대한 친구들의 이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다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갖다 집어넣어서 욥으로 하여금 그래, 당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거다. 당신이 큰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짓을 해서 당신이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각도에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설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내가 인정은 한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할 정도로 뭘 잘못했냐?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분열 다 이해가 됩니까? 현재 지금 우리 사회적인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그리고 힘도 백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당하고 느끼고 있는 삶의 현실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해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납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당하는 일과 사건을 해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은 그게 지금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각도에서 이야기를 쭉 전개를 시키다 보면 고난당한 나는 죄를 지었고 고난당하지 않는 당신들은 죄를 안 지었고 아무 일이 없이 태평하게 먹고 사는 당신들은 선한 사람이고 지금 이 울부짖으면서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는
악한 사람이고 구도 자체가 그렇게 둘로 쫙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자신의 심정과 자신의 생각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욥이 이야기하는 대상은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결국 욥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가? 이제 하나님을 상대해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빌닷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빌닷이 욥기 8장에서 욥에게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그 말 속에 뭐가 있었냐면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위로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빌닷이 했던 첫 번째 말에 대한 태도였거든요. 욥기 8장입니다. 빌닷이 했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그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시작은 미약하다 그 말은 네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는 너는 지금 아주 미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 뜻으로 이제 빌닷이 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세 명의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요구하는 것은 빨리 죄를 인정하고 빨리 회개해라. 그게 세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윽박을 지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의 입장으로서는 네가 회개하지 않는 너는 아직 미약해, 아직 약해. 그렇지만 우리 말 듣고 회개하면 너는 나중에 잘 될 거야. 그거예요. 빌닷이 이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8장으로 가서 빌닷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18장 전체는 저주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돌변을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욥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난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논리대로 욥이 다 인정을 하고, 아유, 알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욥이 그대로 고번고번 따라와 주기를 바랬는데, 욥이 그때마다 아니라고, 이게 도저히 나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자꾸 옹알거리고 자꾸 대꾸를 하니까 그게 성질이 난 거죠. 그래서 18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말 그대로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이제 빌닷이 이야기하는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을 하죠.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것을 맺겠느냐? 여기 너희가 복수로 나오죠. 지금 욥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복수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닷이 너희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자기를 빼고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소발, 그 다음에 욥까지 싸잡아서 지금 복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문맥상 친구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희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복수는 누구냐면 욥을 전체 악한 사람의 대표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욥 당신뿐만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못된 사람들을 통칭해서 너희가, 그렇게 복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어느 때에 가서 말의 것을 맺겠느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야, 입 닥쳐,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그렇게 많아? 우리가 해주는 말 고번고번 듣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입 닥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자, 3절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친구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짐승으로 취급을 하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 성경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절당하는 것이 부정입니다. 이 단어를 욥이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지금 느꼈는가? 친구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모든 말과 판단의 기준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기준이 바를 때도 있지만, 한 가지 질문할까요? 항상 옳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대화의 내용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하고 있는 말투, 이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 대화를 하면서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비언어적 요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저시죠, 몸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것은 비언어적 요소거든요. 이 두 가지 것은 언어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세 번째 것은 비언어적인 요소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까? 우리는 내용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내용만 좋으면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용은 전체의 대화 속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 7%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럼 이 말투는 얼마를 차지하는가? 3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이 요인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55%를 차지합니다. 이게 대화하면서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거든요. 내용도 참 좋아요. 말투도 상냥스러워요. 그런데 이 표정과 몸짓을 보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은 조금 빈약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투 속에 그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의 제스처, 이 억양과 이 표정 속에 진심이 담아져 있고, 그러면 진심이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새벽의 친구들은 이 두 가지 요소보다도 사실 여기에다가 깊이 관심을 두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욥을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욥은 아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그 말이 친구들 입장으로서는 마치 짐승처럼 자기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는 것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으며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는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흔히 하죠. 땅을 치고 통곡한다 하더라도 이미 가신 분 돌아오겠느냐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땅을 치고 울분을 토하고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요, 오히려 등을 도덕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울게 격려하는 것이 진짜 위로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와서 참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욥에게 와서 그딴 소리 더 이상 하지 말고 내 말대로, 우리 말대로 그냥 따라와, 그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을 터뜨려야 될 때 감정을 터뜨려야 건강한 거예요. 그것을 막 억제하잖아요. 그것을 막 눌러버리죠. 그러면 이상한 모습으로 이게 표출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5절부터 무슨 내용을 말을 하냐면 악인이 나옵니다. 그 악인이 지금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을 악한 놈이라고. 아니, 그렇게 단정을 딱 짓고 그 악인의 말로가 어떤가 19절까지 나옵니다. 그 악인의 말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악인의 처음에는 빛처럼 환히 타오르지만 언젠가 그 빛은
꺼진다. 악인의 말로가 그렇게 된다. 두 번째, 악인이 처음에는 힘이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힘이 꺾이고 만다. 세 번째, 악인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가? 먼지처럼 사라진다. 그 세 가지 내용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5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그가, 그을, 그를. 지금 한국에 지금 그분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저는 아닙니다. 어제 이제 국감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돈을 받아먹은 놈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분은 누구냐? 그 돈을 가지고 받아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놈이다.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이쪽에서는 그분이라고 존칭으로 썼는데 이쪽에서는 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뭐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가, 그의, 그를이라고 하는 단어가 25번 나옵니다. 바로 그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악인이고, 그 악인이 누구냐면 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욥을 막 저주를 갖다 퍼부어요.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지금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1절 욥을 두 가지로 딱 평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욥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야. 의가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다, 악하다 그 말이거든요. 욥을 딱 대놓고 당신은 악한 사람이야, 악인이야, 불의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욥을 딱 놓고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두 가지로 욥을 딱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딱 시작을 하는가? 21절에 보시면은 이 빌닷이 처음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쓰느냐면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참으로.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그 자기 논리입니다. 참으로.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확신하건대 그 말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내 손에 장을 쥐더라. 당신 불의한 사람이야. 당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확신이 너무나 지금 세요. 빌닷이. 우리가 참 살면서 실수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 확신이 너무 넘쳐서, 자기 확신이 너무 과장이 돼서. 그래서 좀 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으라. 내 지금까지 손에 장 지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볼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닷 맞는 말이었는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살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 4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딱 평가를 하십니다.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세 명의 친구들을 딱 놓고 너희들이 주장한 바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너희들의 신학이, 너희들의 그 생각이, 너희들의 그 논리가 욥보다도 잘못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판단과 평가의 몫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죠. 뭐 그 자체를 전혀 우리들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저기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편협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틀, 그게 아주 편협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늘 알고 있는 대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악하게 살고 그리고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하고, 그 측면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전부 다예요. 분명히 이 측면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악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져 있고, 시편에서도 우리들이 잊고 있는 그런 이해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100% 그런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악해서 십자가 지셔서 고난당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편협적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논리가 그쪽으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세 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수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자기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실까요? 하나님의 수준하고 비교해서 사람의 수준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라고 하는 그 말보다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수준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오늘 여기 18장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빌닷의 그런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여기 빌닷은 위로하러 왔다가 왜 이 욥을 막 한쪽 코너로 몰아세우면서 이렇게까지 욥을 몰아세우고 그리고 저주성 말을 갖다가 퍼붓는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욥이 감정이 격화되어서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말투가, 그리고 그의 비언어적인 요소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본 대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최종적인 판단의 모든 것을 내가 딱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합니다마는 그 위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보더라도 결정적으로 내 판단으로 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를 분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세 명의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아주 좁았다고 하는 거. 그 각도로만 사건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고난을 보니까 이렇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여기 21절에 참으로라고 하는 이 빌닷의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건대, 내가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보다도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